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이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 에베소를 함께 살필 텐데 이 에베소의 내용은 바로 교회에 관한 얘기죠. 제가 어릴 때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 곧 개통되고 얼마 안 돼서 그걸 타고 서울 갔는데 그때에 물론 그 도심지에는 지하지만 그 위에 나가면은 경기도로 갈수록 지상입니다. 그때 제 눈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밤이었는데 서울에 그렇게 서울하늘에 뭐가 많아요?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야, 저 어린 마음에 정말 대한민국이 교회가 정말 충만한 곳이 되었구나.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세월이 엊그제던데 그 사이에 과연 이 교회가 많이 발전했는가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우리 교회라가 양적으로는 많이 부흥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얼마나 더 성숙했는가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이랬습니다.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 못했죠. 예배당이 곧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데 특히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의 제목은 뭐냐면은 헬라어 원전으로 프로스 에페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은 에베소인들에게라는 표현 뜻이죠. 자, 이것을 받아가지고 성경은 에페시안,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은 에베소서라고 번명했습니다. 여기에 저자는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은혜로 사도된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데,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살펴야 되는데, 그 배경을 보시면, 우리는 바울이 주를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특히 여기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을 시작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1차적으로 이 아시아를 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전해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2차적으로 또 돌아봅니다. 돌아보다가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아가지고 이 건너지요. 이 길을 건너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쭉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 고린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죠. 이때가 처음으로 2차 전도여행 때 이때 처음으로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 18장에 나오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기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서원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해당이 있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이게 처음으로 바울과 에베소가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첫 만남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바울이 다시금 돌아오면서 이 지역을 가서 3차 전도여행 때 이때는 에베소를 갑니다. 직접 가서 여기 만난 거죠. 두 번째 만난 거죠. 여기 가서 이제 만나는데 뭘 했느냐면, 자,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뭘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가서 강론을 해요. 어떤 강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들도 여기 속해라.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자, 근데 이 도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비방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날마다 강론하면서 어떻게 되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러나 2해 동안 매일 성경 배운다. 그러면 많이 배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2해 동안, 그것도 두란노 서원에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 때문에 아시아인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듣고 믿었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들을 반대한 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마술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듣고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실적으로 이 당시에 뭡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여신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하니까 결국 소득이 나는 거죠.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걸 핍박하고 하는 게 있었다.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한 다음에 바울은 3천 여기 있을 때에 한 바퀴 돌고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다가 여기 밀레도가 있죠. 밀레도. 이 밀레도에서 이때 처음에는 먼저 갈 때는 에베소 들렀고 다시 돌아갈 때는 못 들립니다. 못 들으니까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귀하니까 바울이 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여기에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20장에 제가 작년 여름 상회 때 폐이벤트 했던 겁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왜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흥을 부탁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필요 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 할 일이 뭐냐?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근데 당부하는 게 교회를 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양떼를 아끼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싸나운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때로부터 뭡니까? 진리에 대한 변증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 와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이 험난해요. 바다에서 많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갑니다. 가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네로죠. 네로가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가택연금이 됩니다. 로마에서. 이게 첫 번째 구금이죠. 그런데 그 구금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로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구금 상태에서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옥중 서신이 이렇게 있는데, 본 서신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과 함께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진리에 쉽게 말하면 동화되고 미쳤냐면은 아무리 자기의 핍박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갇혔느냐? 복음 때문입니다. 그 옥중에서 어떻게 되냐? 옥중에서도 뭘 생각해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기록되었으며 기록 시기는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던 AD 61년 3년경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또 구금됩니다. 그리고 68년경에 7, 8년경에 순교당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일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교회들이 생겼는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교회라 생겼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모여서 함께 있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뭐랍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태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과 장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란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이 지상교회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됐을까? 알아야 되겠죠. 우리 기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갈 길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성도로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바울이 전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중요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바울과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앞으로 요한계시록 배울 텐데, 요한계시록 보시면 거기에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까? 7교회 나오죠. 아시아 7교회. 그 교회 가운데가 하나가 뭡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지금은 67년경 이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시대였지만, 나중에 한 3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또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했던 게 뭡니까? 지난번에 수에도 배웠던 요한 1, 2, 3서가 바로 요한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바로 뭐냐? 이 에베소를 중심한 이 아시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이 아시아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특히 영주의자들이 방해하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에베소 교회 어떤 상태였냐면은, 자,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역에 평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걸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경고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자, 잘못된 사도를 시험했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진리에 집착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느냐. 즉 첫사랑을 버린 거다 말입니다. 이게 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요한 1, 2, 3세 내용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다? 사귐의 증거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뭐냐면, 결국은 교회의 근본 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새로 지나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집착한다는 그 명목 아래 사랑을 버린 거지.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를 통해서 그만큼 바울과 요한에게서 이 에베소 지역은 중요했고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뭘 말하느냐? 바로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이 내용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자, 에베소의 내용은 1차적으로 독자들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까 지도 봤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은 뭐였냐면은, 여기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 교회는 보다시피 이방 땅이에요.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들려오니까 좋아가지고 모였잖아요. 모여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교회가 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급선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를 들었는데, 자, 보시면 이제 갓 교회에 속한 이방 출신 성도들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시작됐다. 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자기들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겠지만 1장이 뭐 나옵니까? 교회 기초가 뭐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됐다. 이 교회 아닙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너희들이 지금 와서 교회로 되었지만, 그러나 이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다. 기초가 있었다. 그게 바로 예정과 구속과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교회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구나.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얻은 구원의 대상자들을 한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뭐가 돼요?
몸이 돼서 하나로 모인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 실제.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한 몸을 이뤘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알던 그들이 이 하나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대한 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연유에 먼저는 절대 유일의 구속 공동체로서 교회가 마땅히 추구할 일은 연합과 일치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 너희들을 화목케 했다. 그래 어떻게 해라? 하나로 모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로 모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환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이방인이 도와주잖아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중은 교회 구성은 각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자세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예정할 때 뭐 때문에 예정했다 그랬죠? 우리의 뭘 위해서? 예? 뭘 위해서 했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 예정하실 때 왜 했느냐? 택한 자를 예정해서 뭐 하려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흠없고 거룩하다는 게 뭐로 드러납니까? 뭘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한때 예정론을 많이 얘기했는데 네가 예정됐느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정됐습니까? 예정론이 중요한 진리인데 여러분 예정됐습니까? 그러면 말을 잘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막연하기도 하고 예정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흠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뜻이었는데 목적이었는데 그런 삶을 내가 추구하느냐? 내가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런 거예요. 쓴다면 뭐예요? 쓴다면 예정된 것에 대한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도 뭐냐? 교회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진리를 통해서 뭘 추구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삶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삶을 빼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안 사느냐? 삶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안 오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두 개의 조화예요. 항상 바울이라든가 모든 선지자는 뭐냐? 진리와 이론과 실제, 즉 삶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 교회는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네 가지지요.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구속의 기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한 몸. 그 다음에 우리의 연합. 그리고 결국은 그 연합을 통해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걸 교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잘 배웠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배웠다면 아, 내가 정말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용 개요가 뭐냐? 내용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전반부 후반부로 있는데 총 6장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예요.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성경 개론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기초와 설립이에요. 여기는 기초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 예정의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속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게 바로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 교리적인 차원의 설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다. 이론적으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후반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이 연합했는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성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의 각자의 새 생활, 삶이에요.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이기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말하는 게 에베소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실천적 차원에서의 권면입니다. 두 가지죠. 교리의 차원의 설명과 실천적 차원의 권면이 있다.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강조드립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뭐에 대한 계시입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실 게 뭐냐면 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읽고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라고 하는 거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메시아라 되느냐? 그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자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예요? 성도란 말입니다.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느냐? 그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 양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 말한다. 예수를 안다. 그래놓고 그 생명이 뭔지 모르면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안다 했을 때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를 말한다는 거 보면 교리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사랑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누구냐? 막연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알려주러 온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메시아다.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자, 진리를 통해 뭘 아느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죠?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 교리적 차를 알았다면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교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나오죠. 자,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에는 악하니까 막 속기도 해요. 막 이게 악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너는 네가 누구에서부터 배운 줄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바로 이 에베소가 뭡니까? 구원의 지혜지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즉 주어진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왜 그러냐? 이걸 보는 대상인 인간이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바로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교훈받기를 좋아했어요? 사람이 교훈받기를 싫어해요. 왜? 자기가 죄인이지 않은데.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이 교훈을. 다른 말로. 잔소리. 그죠?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잔소리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동양서에 나오는 그런 책들은 인간들 하라지만 성경은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즉 깨닫게 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훈받고 책망받고 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계속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고쳐야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받고 교훈받고 하게 어떻게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요? 온전케. 불완전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뭘 한다?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갖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래야만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누가 있다? 헬퍼인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베드로 잠깐 살폈지만 뭐라 합니까? 순종함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순종하는 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뭐냐? 교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돼야, 거룩해져야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해요. 왜?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는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잖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인간을 만들어서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 왜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구 장로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초 배웠죠? 실제로 지금 하나 됐죠? 또 잘하고 있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 거룩의 삶까지 나가는, 이 삶을 살려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즉, 우리로 순종케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당연히 순종하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계시책이다. 맞습니다. 어떤 계시? 은혜를 계시하는데 이런 걸 알고 내가 이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를 찬송하게 되잖아요. 이 두 개는 대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곧 우리에게 뭡니까? 삶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에베소에 자, 통에 나오는 구속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자, 이 본문에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주를 통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주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땅에 누가 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스도가 이겨서 하게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받았지만 뭡니까? 아직 완성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미 나라가 완성됐지만 또 뒤에 있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맥락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으나 동시에 인간은 역사의 과정에서 그를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된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게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뭘 통해서? 그랬을 때에 이 구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 이 땅에.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에 모인 것인데 그 교회는 뭡니까? 남아있는 이걸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구 장로교회 성도라는 사실은 뭐냐?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삶을 승리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구속의 목적.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에베소는 뭐냐? 성도의 구속이 나옵니다. 구속. 이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말은 쉽지만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합동된 작품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걸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성도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무개 성도는 그냥 본인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기가 통해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예정하시고 아들이 그가 사랑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된 성령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인치는 것. 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 됐다는 말이 그냥 교회 갔더니 성도님 받으라.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 됐다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성 목적과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 화평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도 화평을 시키시고 좌우를 화평시킨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느냐? 화평 원리를 다 깨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때문에 싸우고 분리되잖아요. 그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아무리 분리돼도 합하는 게 기독교 진리인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가 헤게모니와 패권 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자, 교회는 바로 뭐냐? 하나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다. 근데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연합해서 어떻게 된다? 자라가는 거죠.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자,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보고 본받고 어떻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삶에 뭐가 있죠? 본이 있어요. 실제로 성도가 됐고 또 우리의 살아갈 삶의 본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와 가슴과 팔과 다리와 모든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때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 무장된 거죠. 진리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 우리 성도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할 때 뭐로 나갔습니까? 이는 온갖 무기로 나가지만 나는 뭘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 그때는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 하지만 과연 이런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반문해야 되죠. 만약에 부족하다면 배워야 돼요. 배워서 익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즉 하나님 사랑받은 자다. 이걸 알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힘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배우면 뭐냐?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성도의 가치를 깨닫고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삶에 대한 기초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뭐냐? 간단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교회가 이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반적인 우리 교회에 나갈 길까지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정말 그 바울이 하는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닦고 이해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삶이 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예? 대답 안 하시네요.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져야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달라짐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위치와 이걸 알고 이제는 뭐냐? 그냥 이론적으로 알던 것을 떠나서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정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어떻게 돼요? 진리가 있어서 이 사랑을 드러내고 교회를 무장한다면 지금 보세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이 넘다잖아요.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지금도 뭐래요? 그분들은 교회 안 나가고 뭐래요? 유튜브 찾고 진리 찾아요. 혹시 압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 말씀이 증거돼서 오실지? 그러면 왔을 때, 저는 그래요. 왔을 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왔을 때, 아, 정말 이 교회는 배울 게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막 서로 막 문제 있다. 그러면 왔다가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도 닦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하면, 정말, 비록 다 어둡지만, 그러나 작은 빛으로 역할할 수 있다. 그게 제 소망이고, 그게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배우면서 이 내용을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